교단위 총회가 결정한 2단 경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린 달력에 보시면 오늘 날짜 밑에 2단 경계 주일 이렇게 새겨져 있을 겁니다. 현대 종교에서 2단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이만희 신천지가 최근 들어서 신문 광고와 대규모 집회, 그리고 청와대 민원까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과감한 방법으로 또 노골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일간지에 강제개종 목사를 처벌하라는 광고를 기재하고 있고, 또 한기총과 CBS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있고, 그리고 강제개종 반대 걸기 대회라는 아주 대규모 집회를 또 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이후에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판으로 삼겠다, 그리고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들을 우리는 존중하겠다, 이렇게 천명하면서 이단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이 명분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파고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강제개종 처벌법 제청해달라, 혹은 강제개종 목사를 구속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투표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스크랩한 신문 광고입니다. 강제개종 목사를 구속하라 하는 그런 신문지상의 광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난 12월 24일 날 광화문에서,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그 다음 보실까요? 네, 광화문 거기에서 CBS와 한기총이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단체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 집회를 했고, 그날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에 1위를 찍었습니다. 네, 동원을 해서 찍었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지난 1월 28일 동일하게 강제교종 반대 걸기 대회를 저렇게 띠를 두르고,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강제교종 목사 구속하라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고 있죠.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이라는 난에 강제교종 목사를 구속해 주세요 이렇게 청원을 올리고, 찬성이 제가 아침에 확인한 바로는 37만, 거의 지금 한 38만 정도가 구속하라 이렇게 찬성의 도장을 찍고 있고, 반대는 20몇만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만 명 이상이 청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기관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는 대단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단 신천지가 동원되어서 지금 이렇게 모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약속은 해놓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마 대단히 고심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수선한 시국을 틈타서 그동안 물밑에서 숨어서 지내던 이단과 사이비들이 물을 만난 양 활개를 치고 대단히 대범한 방법으로 공격적인 그런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전략이 더욱더 교묘해지고 또 공격적으로 대범하게 변하면서, 공개적으로는 밖으로 대놓고는 이제 물리적으로 세를 과시하고 있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또 비공개적으로는 이면에서는 아주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속이려고 그렇게 침투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무료 성경 공부를 6개월 하는 동안에 신천지 이만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똑같은 성경 공부인 양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쏟아놓고 있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단의 공격에 저와 여러분 늘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계심을 가지시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고, 또 영적으로 늘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시고 또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평중앙교회는 이단의 무리들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추수건이 있다면, 잠복에 있다면 좋은 말 할 때 조용히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전한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의 터 위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다름 아닌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릇된 복음, 그리고 왜곡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잘도 수용하게,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충격적으로 실망하여 이제 어리석음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구나,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구나. 여기에 다른이라고 3번 반복하고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알로스 그리고 헤레테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른은 공통적인 뜻은 뭐냐면, 이 다르다는 것은 좀 비슷하다, 혹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다, 혹은 일부가 다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다르다는 표현은, 이 헬라어 표현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조금 다르다, 일부가 겹친다,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 그러니까 여러분, 동그란 원과 계란형 타원은 비슷한 친구지 않습니까? 닮아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원과 조금 어그러진 타원은 비슷한 동류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조금 비슷한 게 아니라, 공통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껍질만, 겉모습은 번지르하게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 진짜 성령,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예수, 완전히 다른 성령, 완전히 다른 복음을 그들이 거짓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완전히 다른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잘도 용납하는구나. 전혀 아무런 대응도, 아무런 분별력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잘도 용납하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1장 6절과 9절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오늘 다시 분명하게 말한다.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공통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는 항상 먼저 문안 인사를 하죠. 문안하노라, 문안하노라, 문안하노라. 그 다음에 문안 인사가 끝나고 나면 내가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서신을 쓰는 거죠. 교회를 향한 서신을 쓰게 됩니다. 항상 공식이 그래요. 문안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내용들을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문안 인사를 드려요. 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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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6절부터는 뭐가 따라와야 될까요? 문안 다음에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감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상히 여기다 하는 말은 헬라어 사우조마라는 말인데, 이상하다, 좀 어리둥절하다, 좀 신기하다, 뭔가 좀 속상하다, 이런 그런 약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이상하다라는 사우조마라는 말은 매우 충격적이다, 내가 너무나도 당혹스럽다, 너무나도 이것이 가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말씀은 내가 너무나도 당혹스럽다, 충격적이다, 그만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풍비박산날 지경에 있는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교회가 휘청휘청거리고 있는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뭘 이상하게 여긴다는 걸까요? 뭘 이상하게 여긴다는 걸까요? 우리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6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 지금 바울이 막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이토록 속히 이렇게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너무나도 쉽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다른 복음을 속아서 넘어가고, 이것에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애끓는 심령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틀린 것이 아니라, 조금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 다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이죠.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이요, 가짜요, 변질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는 그 복음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것을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갈라디아 교회만 이런 이단 사상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런 거짓 가르침과 이단 사상들이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 복음은, 계보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무섭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오늘날도 핏값으로 사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든지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 이제 졸업을 하고 그렇게 꿈꾸던 캠퍼스로,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면 제일 먼저 누가 옆에 다가오죠? 제일 먼저 누가 옆에 다가오죠? 신천지가 다가오잖아요. 나 신천지, 이렇게 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학의 캠퍼스를 잘 소개해주고 학점을 잘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정보를 주겠다고 설문조사를 하고 가입시켜서 그렇게 위장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현혹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주일학교에 매여 있다가 이제 대학으로 가서는 막 이상한 내용들을, 새로운 정보를 들으면서 분별력이 없이 막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떠나고 원수가 지고 막 아이를 찾아서 1인 시위를 해야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 거짓 가르침, 이단의 무리들은 여전히 그 맥락을 이어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파고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복음은 무엇이고 바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가짜 복음은 무엇이고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거한 그 복음과 다른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창세기에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게 되면 다른 복음의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진짜가 오면 가짜는 떠나가게 됩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복음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66권이 말을 하고 있는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복음 세 가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무엇이라고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때로부터 모든 인류는 사탄의 종이 되어 속아서 이제 깊은 사망의 수렁에, 죄의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존재가 자기 스스로를 그 사망의 바다에서, 죄의 바다에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가다가 그만 실수로 바다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을 먹지 않으려고 막 헤엄쳐 봅니다. 탈진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이 사람이 스스로를 그곳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조호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체력이 강한 소라도, 황소라도 내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다, 이렇게 체력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를 건져낼 수는 없는 것이죠.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배를 타고 다가와서 구명종을 던져주고 구명의 생명 밧줄을 던져주어야지만 그 사람은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개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이 사단의 말에 꾀임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와 저주의 수렁에 빠져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종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죄의 쇠사슬에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문제를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지음을 한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더라.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오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다거나, 혹은 너희의 선한 양심으로 도덕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다거나, 너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다거나, 너희의 마음을 수양을 하고 그리고 철학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리라, 인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 구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뒷짐만 지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른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 바른 복음은 오직 은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직 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되시고 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이지요. 여러분, 신약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죠. 구약도 동일하게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약의 주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 복된 소식, 굿 뉴스.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생애를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육신이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BC와 AD를 가르고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요? 나무에 친히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서 죄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신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축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또한 승천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인 걸로 여러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인 것이죠. 바른 복음은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이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면서 로마서 3장 30절, 갈라디아 3장 2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헬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아이들이, 꼬마둥이들이 부른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귀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늘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늘나라. 어떻게 가면 갈 수 있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몰라요. 죄악 가운데에 죄의 쇠사슬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종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른 복음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세 가지가 바로 바른 복음인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거룩한 복음이요, 순결한 복음이요, 정결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맞지 않아도 그것은 변질된 복음이요, 왜곡된 복음이요, 가짜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에 다른 것이 덧붙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이 가미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단이 이단입니까? 여러분, 왜 신천지가 이단이죠? 여러분, 신천지의 교리를 다 알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다 공부하고 나서 이단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에 뭔가가 덧붙여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이만희를 덧붙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찬송가, 신천지의 찬송가. 여러분, 가사 한번 보세요. 온 천하 만민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희왕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오늘 나신 만희왕을 찬송하며 경배하자. 이거예요. 만희왕을 맞이해라.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제 물들고 나면 자동으로 세뇌가 되어서 궤변을 말하고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다른 것이 더해지거나 덧붙여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다른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황이 덧붙여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물과 성상이 덧붙여지면, 구원의 조건으로 덧붙여지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몰면경이나 원리 강론이나 신비주의나 어떤 체험들이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붙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입이고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니요, 비슷한 것도 조금 일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 바른 복음만 붙잡고 오늘날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단의 물결에 휘둘리지 마시고, 활개치고 있는 이 이단의 세력들에게 조금도 미혹되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고, 거짓 가르침에, 다른 복음에 조금도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십자가만 바라보며 견고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부평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